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제 핀카스, 비느하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마토트를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게 통합이 됩니다. 네. 다음 주는 이렇게 조금 늦게 가시는 분은 마토트하고 마세이를 함께 보게 되고 마토트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8월 달이 되면 이제 토라 포션이 이렇게 한 주가 벌어지던 게 이제 합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 브레드 달력을 기준으로 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느하스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묘책을 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망하도록.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부올산의 바알에게 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함께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짓는데 일부만 한 것이 아니라 족장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시물이라는 사람과 시므온 조상의 가문, 이 족장의 아들인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 그쪽 족장의 수르의 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두 여인이 다른 사람 다 보라는 듯이 그냥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음행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비느하스가 거기서 분노를 해서 거기서 창을 찔러서 이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분노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비느하스를 보면서도 어떤 걸 봤냐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면 당연하게 저 사람도 대제사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아론의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과 육정으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했던 이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나중에 이 마토트 부분에서는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를 범했죠. 음행과 또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이 걸려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60만 1130명이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조금만 참지. 그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통과 못하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딱 해보니까 주님의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 위에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오늘 절기에 대한 좋은 책을 나왔는데,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안식일도 나오고 월삭, 유월절, 칠칠절, 속죄일 등 이런 절기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는 엘리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희망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는 노마서 11장도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그 노마서 11장을 읽으면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메시지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까지 있는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계속 그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믿지 않고 이방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고민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일부만 듣고 오히려 화내고 돌 던지고 그냥 핍박해서 죽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열렬하게 환영하고 오히려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그런 고민이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로마서에 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셨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고민스러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11장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10장에 보면은 그런 고민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러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자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래 주님 말하더라도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버렸느냐든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근거는 크게 여기선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 대표할 수 있어? 너무 그 착각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예를 듭니다. 엘리야의 예를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번 주 하프타라에 나오는 얘기죠. 엘리야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아니,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고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해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어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이 안 들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기억돼야 되나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나의 능력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아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합니다. 그들이 갈멜산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해서 일합니다. 야, 너희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로 보여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백성들이 그제서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뭐 그게 죽음의 위기일 수도 있든 어쨌든 외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거 우리 현대사회는 그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수결 원칙. 엘리야가 미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450대 1.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따르면 아, 이게 대세이고 이게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엘리야도 시대를 순응해야 되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던 것을 보면 놀라운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숲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니 이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엘리야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남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백성,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하더라도 너희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가져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지금 표현적으로는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행동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아무리 막 부르짖고 온몸에 칼질을 내고 해도 반응이 없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 싹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는 열이 받아갖고 내가 오늘 안에 저 엘리야 목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저놈을 그냥 오늘 안에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엘리야가 천하의 엘리야고 하늘에서 불을 경험한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단걸음에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단번에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저기 노덴나무 그늘 가서 숨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노덴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가시는 풀이에요. 숨을 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이놈, 내가 하늘에서 불도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밥 먹었니? 밥 먹어. 아유, 그대 걸어오네. 힘들었네. 물 먹어. 아이고, 잠도 못 잤거나 잠자라. 그쵸? 천사가 그렇게 주고 또 자다가 또 있나니까 또 먹어.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그냥 후다닥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엘리야조차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은혜라는 거죠. 엘리야 자신 믿음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가 오히려 넘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아니, 이 족속, 엘리야라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도록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넘어졌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가 세 가지를 주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붓고 왕으로 삼고, 에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이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도도 여전히 살아 계시지만 그냥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안 버려서 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느냐? 대표하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옆에 주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었고 바울 주위에 12사도와 그리고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높아지게 돼요. 바울이 높아지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유다 지파 200대 손 누구누구 종손입니다. 제가 레위 지파의 아론의 몇 대 손입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예. 저도 한 10여 년 전, 오래전에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이렇게 나와서 다윗왕에 200 몇 대 손님만 오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잘 안 보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 이스라엘의 지파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현상적으로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구절들이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자, 우리 이제 민수기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40년이 지나는 사이에 60만 중에 2명만 남았습니다. 2 나누기 60만 하면 어떻게 돼요? 0.0000 이렇게 막 되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광야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모세가 넘어진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모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 우리의 모세 되는 거죠. 모세가 이 놋뱀을 세워가지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시야 때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시하니까 요시야 왕이 그걸 없애버리거든요. 그 놋뱀 뒤에 계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놋뱀을 보고 놋뱀을 만든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은 것도 누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 금식을 40일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지로 통과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버예요. 모세도 통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깨닫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이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요한의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족보를 자랑해요. 나 레위 지파, 나 아론의 가문 몇 대 손이야. 사두개파들도 그 얘기하자. 나 우리 사독 지파의 어떤 사람이야. 나 이런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 육정. 우리 바리새 지파처럼 나 금식 일주일에 금식 이틀이나 해. 나 성경 몇 독했어. 나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 세리들 너희들보다 나가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잘났어. 육정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 이 모든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접하는 누구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지난 2주 전인가 메시지에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 놋뱀 얘기가 나오면서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의 메시지는 뭔가 좀 다르고 하늘에서 온 거가 아니면 이런 기적 표적이 안 나타나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여러 랍비들도 배우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 병든 자리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요. 저건 뭔가 달라.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틀려.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약간 동문서답이 하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사람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천하의 예수와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까지, 이 극동의 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안 그랬으면은 우리도 역시 돌 가지고 섬기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여성들 같은, 저희 집은 이제 딸이 많다 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가끔 나누는데, 우리 전에 탈레반이, 이 타임제 모델 중에 그 탈레반이 여인의 코를 잘라가고 된 거를 이렇게 표지 모델로 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이 저런 그 무슬림 너무하네. 근데 100여 년 전에 딴 데가 아니고 우리 조선 땅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간호사 2명 중에 1명이 코가 없어요. 누가? 그 가족에게 잘라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누리는 이런 부와 자유와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메시아, 당신들의 왕이신 예수와, 그리고 당신들이 이 성경책을 우리한테 전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기가 나죠. 바울도 막 시기가 날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돌 던지는데 여기서는 막 변화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시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 브레드 광고할 때 가끔 이렇게 나타나신 야콥 단카니 목사님 한국에 전혀 오셔서 제가 한번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역할 때 야콥 단카니가 지금 감독님처럼 핸드폰을 막 나타내더니 막 핸드폰을 막 찍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는 막 실시간 중계는 하지만 왜 찍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보여주겠대요. 바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느냐, 바로 예수와 이름 때문에 그런 거다. 너네 시긴 하지?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찍더라고요. 그만큼 막 그 열정과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정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시는 뭐 또 아비미츠라의 목사님 이런 분도 너무너무 시기가 난대요. 이스라엘 이 이방의 교회들이 본인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태생이고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해외로 가잖아요. 미국에 누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누님이 절대 믿지 않아야 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래요. 아니 누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누나, 내가 누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어. 그러면 성경책을, 히브리 성경책을 들고 가서 내가 성경책을 제대로 가르쳐 줄래? 가면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아비 형제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런 걸 막 해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망갔대. 이상한데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거룩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하는 성당 이런 생각을 좋았더니 너무 어떻게 이런 사랑 근데 실제로 그 사랑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는 못 가고, 근데 사람들 막 찾아오는 거야. 우리 아비 목사님, 아비 형제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시기를 느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달라스에 있는 뭐 CFNI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동포들도 이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왜 자꾸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하는 찬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거기에도 성령님이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감독님이 지난 그 브래드 쇼에 인터뷰하신 최규영 교수님이 소개한 1929 필라델피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거기도 보면 조지 프로이트라는 이 똑똑한 납비가 아니 한국 사람들 만나갖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저기 뭔가가 있어. 뭔가 그 자서전에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과 하니까 뭔가 운행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뭐 이승만 박사, 뭐 서재필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뭐 유일한 박사 이런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뭔가 틀려. 그게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Christ find a rabbi. 그리스도께서 납비를 찾으셨다고. 자기 납비를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인, 나라도 없어요. 돈도 없어. 그런데도 그 안에 성령님 운영하시니까 납비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다고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이 로마서 11장에 들어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서로 간에 겸손케 만든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같은 이방인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면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도 전해주시고 성경책도 전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저기 메시아니 유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못 박아 죽이고 우리가 버렸던 예수아를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시기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잘났다고 할 때는 넘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제 메시아의 리더 아까 말한 아비미찌라의 목사님이나 저희 아셜 인투의 목사님 계속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를 위해 복음을 나눠주고 우리의 메시아를 전해준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서로 주님의 나라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쪽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누구 지파, 다윗 자손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와 이름으로 인하여 그분이 영광 받고 그분이 가도록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거를 바울 사도가 신비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도 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통계가 크게 최근에 나온 통계가 2개가 있는데 2017년도에 원포 이스라엘에서 조사한 그 통계는 한 300의 교회에 3만 명 정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 요즘에 가정교회 이방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4만 명 5만 명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 초에 새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카스피리 센터라고 해서 저쪽 스칸디나비아 쪽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들이 1999년도에 이스라엘 메시아닉 교회들을 참방해가지고 나온 통계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10년이 지난 2020년도 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273교회를 조사했대요. 280개, 아까 300여 교회라고 그랬는데 20교회는 어떻게 조사를 못했는지 280개 교회를 요청해서 273교회가 응답을 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15,323명이랍니다. 진짜 적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공동체가 136개고 히브리어로 쓰는 공동체가 83개고 아마릭, 에티오피아계가 30개고 영어로 쓰는 공동체가 16개, 스페인어가 6개, 루마니아가 2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이 목사들은 17%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가요? 아니요. 로마서 11장이 얘기한 건 한 명이 남더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생기를 선포해야 돼요. 에스겔 37장 9장에 나온 것처럼
내게 이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브레드 TV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사망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에레미야의 예를, 아니 엘리야의 예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명 남은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일부는 넘어졌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도 일어나고 엘리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과 기도해야 되지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의 15,000명, 30,000명이라도 우리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 선진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공했던 이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은 이스라엘 회복과 온 열방의 축복이 그리스도 몸 안에 이루어질 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충만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 경건주의와 진전도르프 백작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덴 케힐레, 유대 케힐라.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교회라는 단어, 처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케힐라라는 쓰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라는 이름을 써서 헤르누트라는 그곳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럽 전역에 이 진젠도르프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아닉 랍비와 공동체가 26개나 됐답니다. 그런 기도가 쌓여서 지금 우리는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999년대 5,000명밖에 안 됐다고 했지만 지금은 3배가 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카스피 센터의 그 조사원들이 써놓은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오고 당신으로부터 또 돌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와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편 2편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 당신에게 입맞추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라 외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브레드 TV를 이스라엘 소식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당신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